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십자가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은혜를 주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야 될 새로운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산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십자가로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4가지로 4일 동안 4가지로 이제 살펴보았죠. 첫째는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의 중심으로 돌이켜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기꺼이 그를 위해 우리가 희생하는 것, 이게 첫 번째고, 둘째는 자신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매일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음과 마귀를 이기셨음을 믿고 승리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어제 새벽에 살펴본 대로 십자가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말씀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5번째로 십자가로 산다는 것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사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십자가로 사는 사람들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내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는 분명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뭘 자랑해요? 내가 만약에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면, 남들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게 이제 자랑이 되는 것이죠. 남들이 가지 못한 곳을 내가 들어갔으니 자랑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생김새가 참 예쁘고 아니면 잘생겼다, 남들보다 그렇다, 그럼 그것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돈이 더 많다, 내가 남보다 더 큰 집에 산다, 뭐 이런 것들도 자랑할 수가 있겠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 하는 자랑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자랑보다는 굉장히 은밀하죠. 왜냐하면 드러내놓고 자랑하면 교만하다고 욕먹기가 십상이니까, 그죠? 정죄를 받으니까. 그러나 대놓고는 못하지만 아주 은밀하게 해요. 뭐 가령 나는 4대째 5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다, 뭐 이런 말을 하거나 우리 집에는 목사가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이고 권사가 몇 명이고 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주일학교를 평생 했다, 무슨 봉사를 평생 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교회를 건축했다, 혹은 내가 선교사를 보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점이고 본이 된다는 점에서 자랑한다고 해서 그건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 없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는 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서 기쁠 때도 참 많지만 상처를 받을 때도 많죠. 부모가 상처를 받을 때가 많아요. 특히 부모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자녀의 말이 있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빠, 엄마, 그죠? 아빠, 엄마가 지금까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죠? 내가 지금까지 내가 다 해왔지.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나라도 있어?
이런 말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이죠. 물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이 부모가 지원을 잘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게 속상해서 내뱉는 말이지만 이 부모 마음에는 대못을 박는 말이 아닐 수가 없죠. 자식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다 이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부모의 돌봄 없이 자기 힘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이 소나 말 같은 짐승은요, 우리 여러분 아마 TV나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소가 태어나거나 말이 태어난 거 한번 보시면 굉장히 신기해요. 태어나자마자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다녀요. 이제 태어나자마자 막 소나 말들은 딱 태어나자마자 애가 막 바로 번뜩 일어나가지고 막 돌아다닌다고요. 그거 보면 참 신기해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걸으려고 하면 제대로 걸으려고 하면 적어도 1년은 기다려야 돼요. 그죠?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다 기어다니거나, 그죠? 아주 뭐 이렇게 이제 누워 있거나, 처음엔 누워 있다가 뒤집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 갔다가 이제 조금씩 걷는. 그래 제대로 걸으려면 아무리 빨라도 한 1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이죠. 모든 것을 정복하는 존재이니까 가장 강한 존재. 그러나 어린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이 부모의 돌봄이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게 사실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면 부모에게 지금까지 뭘 해준 게 있느냐라고 말하는 자식은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모가 없으면 자식은 생존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벌써 꽤 오래전 일인데 이 청룡영화상이라고 우리나라에 있죠. 영화 배우들 상 주는 게 있는데 그걸 TV에서 이제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 배우 황정민 씨, 유명한 배우인데 황정민 씨가 이제 상을 받고는 수상 소감을 하는데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보았어요. 굉장히 또 알려지기도 사람들이 아주 감동적인 수상 소감으로 잘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신자인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솔직히 저는 저를 영화 배우 나부랭이라고 저를 부릅니다. 저는 영화 배우 나부랭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60여 명이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이렇게 멋진 밥상을 차려놓으면 저는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스포트라이트는 제가 다 받아요. 모든 사람들이 주목은 제가 다 받아요. 제가 정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요. 그래서 저는 스태프와 감독님에게 감사를 드려요. 이렇게 시상 소감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제 영화가 흥행이 되면 뭐 1000만 영화다 막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 보통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주연 배우죠. 그죠? 주연 배우가 저 배우가 저렇게 연기를 잘해가지고 이 영화가 잘 된 것이다. 그리고 아마 주연 배우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또 열심히 잘 찍었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는구나.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황정민 씨의 말대로 주연 배우가 아무리 뛰어난 배우라 할지라도 이 감독과 스텝이 밥상을 차려놓지 않으면 숟가락 한 술도 떨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스텝과 감독들이 다 차려놓은 밥상 위에 이 배우가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해가지고 차이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 황정민 씨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고 그래서 이런 감동적인 수상소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황정민 씨는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더 나아서 자랑하는 것이 사실은 나의 노력과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나 빈손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 손에 남들보다 많은 것이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자랑을 하고 있어요. 나는 자랑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랑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자랑할 게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 자랑할 거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작 바울은 자랑하고 있어요. 뭘 자랑하고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어요.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바울은 정작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의 이 십자가 자랑은 결코 잘못된 자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합당한 자랑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일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면 저는 죄를 회개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죄를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그러면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뉘우치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회개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조차 모르는 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죄인은 마음이 마비된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게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야 돼요.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고 깨달아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 봤더니, 내가 열심히 뭔가를 경험해 봤더니, 영적인 체험을 해봤더니 하나님 계시더라,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이게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난 믿어지는데 너는 안 믿어져?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성령이 믿음을 주지 아니하시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이 자체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선한 일을 행할 의지와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선물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래서 이어지는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만약 자랑해야 된다면, 만약 자랑한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십자가로 대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크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 자랑 앞에서 우리가 하는 세상의 자랑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할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생의 자랑은 마치 들에 핀 꽃과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화려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탐스럽고 나도 참 저런 자랑을 해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거 가져봤으면 좋겠다, 누려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들에 핀 꽃, 요즘에 벚꽃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람이 불고 비가 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떨어져 버려요. 다 떨어져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한두 주 사이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 이생의 자랑이 그와 같다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자랑이 되시는 십자가, 영원한 구원을 주는 십자가와 자랑과 비교해 보면 이 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은 십자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과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역사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감사하고 자랑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자랑들이 모두 시시하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자랑이 시시해 보여요. 내가 이전에 따르고 저 얻었으면 좋겠다 그랬던 것들이 시시하게 보이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과 그 복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닫기 때문에 이 생의 자랑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만 바라볼 때는 그게 전부인 것 같고 그것이 가장 나한테 복된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 자랑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면 이 세상의 모든 자랑들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곧 사라질 세상의 시시한 자랑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다 뭐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 이 생의 자랑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나아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에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건 곧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자랑, 십자가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며 평생 십자가로 사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사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누리는 모든 것, 우리의 모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실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그것을 내가 노력해서 힘써서 애써서 얻은 것이냐, 남들보다 조금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우리의 즐거움과 쾌락과 기쁨으로 삼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우리의 이 생의 자랑은 들에 피는 꽃과 같아서 당장은 화려해 보일지 못하나 조금만 지나면 시들어지고 사라져버리는 헛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지 깨달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이 시시한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모든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서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십자가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런 복된 사람들로, 성도들로 삼아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